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 이제 세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로마가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왜냐하면 로마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해서 세금을 아주 많이 걷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그 세금을 걷도록 한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너희들은 일정량의 세금을 걷으면 된다. 그 이상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 도급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들은 그저 어느 정도만 걷어서 로마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 많이 걷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는 아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그랬듯이 이 세리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그것도 아주 많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반역자고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같은 민족이었지만 왕따시키고요. 아주 세리 보기를 진짜 짐승처럼 보는, 그렇게 아주 경멸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도 세리가 지나가면은요, 막 놀려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가진 곤욕을 다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내야 되지만은 그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했던, 그 당시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리가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또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입니다. 아마 지방의 세무서장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직장도 튼튼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늘 공허한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는 그 사람이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다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 나를 따돌림하고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데 혹시 그분이 내게 말을 만나줘서 내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욱적적해서 나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난관들에 부딪힙니다. 장벽에 부딪혀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큰 은총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삭개오 앞에 놓였던 이 장벽들, 이 난관들을 그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하는 것들을 삭개오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드려져 있는,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자, 먼저 이 삭개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한계를 그는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그에게 닥쳐진 첫 번째 장애물은 육체적인 장벽이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려도 그것도 용이치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육신의 질병이죠. 건강치 못한 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들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보냐, 얼마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죠. 열심히 나가죠. 근데 이제 건강에 허락질 않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못할 때도 있지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이가 많아 연로해서 기력이 떨어져서 못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육신적 피곤함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장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어떻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교회를 나가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친척 관계. 젊은이들에게는 애인이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면 그거 참 뿌리치고 교회 나와 이렇게 앉아있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 말이지. 여기는 다 애인 없는 우리 청년들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관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은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못 배운 거, 가난한 거, 혹은 또 육신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인들, 장애우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육체적 한계들은 육신적 한계 이전에 먼저 의지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잘 느껴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한계를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는요, 벼룩이죠. 벼룩 탁탁 튀는 벼룩.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벼룩은요 자기 몸의 200배의 높이를 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벼룩을 잡아다가 조그만 병 안에다가 딱 가둬놓으면요 벼룩이 탁 튀어다가 보니까 이 이마박을 이 머리를 그 뚜껑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또 딱 튀는데 또 부딪혀요. 200배를 뛸 수 있는데 100배도 못 뛸 만큼의 좁은 공간에다가 딱 가둬놓으면요 거기 계속 부딪히니까는요 뛰어도 자기가 거기 뺏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병뚜껑을 열어서 밖에 내다도 뛰어봤자 요것밖에 못 뛰는 거예요. 요거 병의 뚜껑에 부딪힌 정도만. 자기는 200배 그 이상을 뛸 수 있는데 반밖에 못 뛰는 그런 벼룩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실험에서요 큰 넓은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를 풀어놓고요. 그 정가운데다가 유리로 칸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유리가 투명하니까는 이 고기들이 가다가 딱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데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그 막아놓은 그 투명한 유리를 빼면요, 고기들이 그 유리를 빼는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만 뱅뱅 가려고 그러다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가고, 유리가 없는데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 박사이고 미국 국가안보국의 연구원이었던 알렉스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인듀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다시 저도 이제 주문을 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려고 주문했습니다만은, 그분이 2018년에 그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예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달에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 그 센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가 그 쇼핑몰 센터를 지나가는데, 쇼핑몰 센터에서 그 짐을 실은 그 큰 트럭이 나오는데 거기 그만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퀴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 18살짜리 청소년이요.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 뒤에 쫓아오던 한 운전사가 내려가지고요, 세상에 1360km, 그 사람이 이름이 톰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1360km가 되는 그 트럭을 번쩍 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냈다는 겁니다.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이 운전사는 특별히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자기가 1000km, 1톤 이상은 고사하고 500km도 자기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못 들을 것이라고 늘 그렇게 여겼었는데, 어떻게 1360km가 되는 트럭을 번쩍 들어서 그 아이를 꺼내냈냐 이거예요. 아이를 꺼내냈냐. 무엇일까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는 500km밖에 못 든다고 하는 그 생각, 나는 무공호를 어느 정도밖에는 못 든다는 그 생각을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더니 엄청난 힘이 그에게 폭발되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요, 우리가 많은 부분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은 내 의지 속에 정해진 한계지 실질적으로 내 몸의 한계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으나 어렵게 된 것이 자신의 육체적 한계라고 생각해버렸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만나보려 했더니 안 보이네. 이놈은 내 키가 왜 이렇게 작아서. 그래, 그냥 끝나버렸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되지 않겠냐. 내가 키가 작아서는 못 보지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 예수님을 보지 않겠냐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예전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뽕나무가에 있는 나무인데, 그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열린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열망의 의지가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 육체적 한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진취적인 정말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를 만나보고 싶은데 내 육체적 한계가 뭔 내가 걸림돌이 되겠냐? 뭔 장벽이 되겠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향하여 열정을 가진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은 참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다. 근데 왜 난 참새처럼? 여러분은 오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짓을 가진 백조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그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한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힘이 다 빠져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네 사람이 침상에 들고 와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도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도대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친구 4명이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다 빠져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됐을 때 할지라도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수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능력 있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믿음의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 여러분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다른 사람의 시선의 벽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의 장벽에 막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애들도 아니고 어른입니다. 키도 짝달만하고요. 예. 아마 배도 볼록하게 나왔을지도 뭐예요. 뭐 부자니까 잘못 그죠. 배는 볼록하게 나오고 키는 짝달만하고 제 생각으로는 대머리도 까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애들도 아니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선에 다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비난의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제는 별짓을 다 하네 그려. 얼마나 그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저의 귀에 쨍쨍 들렸겠습니까? 세상말로 말하면요, 예, 쪽팔리는 거죠. 저렇게 딱 올라가서 있는 게. 이런 많은 사람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어떤 시선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예. 또 의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또 의식해야 되는 것도 또 바람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요, 유독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체면 문화라는 거예요. 체면 문화. 예전에 유럽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그 도시를 들어가는데 지나다니는 차나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 그 뒷범퍼, 앞에 범퍼가 다 상처가 났고 찌그러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청색 테이프로도 이렇게 붙였더만요. 그렇게 막 그런 차들이 즐겨요. 근데 차는 꽤 크고 좋은 차인데 그렇게 상처가 난 것들을 그냥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차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가 보다 하고 저렇게 상처 났는데 저 그런 걸 그냥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래요. 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범퍼가 뒷범퍼는 뒤로 빠꾸에다가 아니면 누가 오는 차가 딱 들이받는 거, 빠꾸에다가 뭔가를 들이받으면 상처 나는 거, 차에 상처 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범퍼 아니에요. 앞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 긁을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게 범퍼. 아, 그게 범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퍼에 뭐 상처가 나고 뭐가 좀 찌그러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어따다가 자꾸 아이고 이거 그냥 뭐 갖다 뿌리고 그냥 조금만 좀 이렇게 콕 박혀가 좀 찌그러져 있으면 당장 그냥 그 수리하러 가잖아요. 범퍼에 뭐 하나 기사 하나 난 거 아주 얼마나 해석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외국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상처 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이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펀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2010년에요. 한국심리학회에서 한 보고 낸 것이 있는데 한국인에게 행복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한국인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학회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행복감은 떨어진다. 남에게 보이는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2배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니까 행복감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 그냥 내 것은 나만 보고 내 것으로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내 차는 저 사람 차보다 작고 내 집은 저 집보다 평수가 작고 뭐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좋은 옷만 입고 다녀. 나는 맨날 그냥 부엌대기 옷만 입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시욕이 큰 사람일수록 자존감도 낮답니다. 남에게 먼저 잘 보이려다 보면 정작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그 심리학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심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까지 느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사회 공포증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도 이를 만나는 것을 꺼려해요. 대면하기를 꺼려하죠. 자꾸 쭈그러들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나의 행복에 상처가 나야 합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세리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욕하는 그런 것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는 접어두었던 것입니다. 나의 직업이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가? 내 직업 때문에? 내가 어때서? 왜 마음껏 주님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됐냐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런 모든 시선을 다 극복하고 가감한 결단으로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 나무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다. 다 알았어요.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릴 것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런 모든 시선들을, 그 시선의 장벽들을 깨부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한들 뭐 상관 있어? 뭐 중요해요. 누구의 시선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고요. 누구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난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능력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가장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게 쭈그러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비웃지요. 교회 나간다는 거 절대로 비웃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시선의 장벽 무너뜨리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그것에 멈추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세속적 가치관의 벽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던 근거는요, 든든한 직업과 돈이었습니다. 든든한 직업이라고 하면요,
그의 뒤에는 거대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를 뒤에서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만 잘 걷어들인다면 그의 직업은 만세반석이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요? 세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돈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부자인 삭개오라고 그렇게 특별히 쓰고 있는 내용은 그가 정말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가 그냥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직업도 돈도 그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 갈급해 있었고요. 뭔가 그 안에 빈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벌써 아셨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닐 텐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님은 벌써 아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 아주 무거워야 되겠다. 좀 밥도 좀 먹고 또 그렇게 하루를 내가 좀 너네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만나보기를 원했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데요.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한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녹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더군다나요, 그동안 자신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이나 절반이나 딱 잘라준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온 것, 속여서 많이 받아온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고요? 자신의 재산이 다 절단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뭐가 진정한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직장, 내 가지고 있는 돈, 그거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그 전에 18장에는 뭐가 나면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 잘 지켰냐? 야,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죠. 그러면 그 계명의 진정한 그 의미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난 그럴 수는 없이요 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가기는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 바로 18장 다음인 19장에 부자인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부자였죠. 같은 부자였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되었고요, 왜 한 사람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았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부자는 재물을 택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서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능력자는 돈이었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니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통념들, 세속적인 그 관념들 아니다 하고 그는 마음껏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주고 안 주고 얼마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그 통념의 가치관을 깨부수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직장과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는 배신자요 매국노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참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여러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육신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여기는 세속적 가치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난관을 뚫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 집에 그리고 그 심령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 백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장정 43번째,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난관 장벽에도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야성이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약하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허리를 좀 펴십시오. 어깨를 좀 펴십시오.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나가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묶이거나 어떠한 난관들에 묶여서 힘없이 그냥 비실대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오늘 삭개오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장벽으로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벽에도 굴하지 말고 뚫고 나가는 능력 있는 한운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